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은 26장 말씀을 보충해주는 말씀이며 주로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의 값을 정하는 규정과 11조에 대한 언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11조에 대한 규례로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모든 순종과 규례의 준수를 재는 척도 중에 하나는 결국 물질을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의 첫 부분은 서헌한 예물의 값을 정하는 규례로, 둘째 부분은 온전히 바친 예물에 대한 규례로,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11조에 관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2절의 서헌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 어떤 봉사를 하겠다든지 예물을 드리겠다든지 또는 희생 제물을 바치겠다는 엄숙한 약속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이 서원은 사람들이 공경 중에 있든지 위험 중에 있든지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구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성취시킬 것이라는 조건 아래서 서원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만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번영케 하여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조건적인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이상적인 서원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차고 넘쳐 보상에 대한 생각 없이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 사람들을 고무시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록 했던 정신입니다. 서원은 전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서원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2절에는 내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서원하였으면 하나님은 그가 그것을 지킬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환경의 압박으로 종종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 끝에 결국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잠언은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급히 서원을 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서원하기 전에 그것에 대한 지혜를 심사숙고했어야 한다. 이런 서원의 한 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얽어매는 경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위한 장소를 발견하기까지는 집에 들어가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다소 무모한 맹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수행할 수 없는 서원을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를 대체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시된 기준에 따라 값을 지불함으로써 서원이 속량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서원이 희생동물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돈으로 대체될 수 없고 반드시 제단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모든 서원은 속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경우에서 그렇듯이 만약 성소가 그 예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사람이
속전을 지불함으로써 여전히 그의 소원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지위의 고하나 신분의 차이로 결정하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자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할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서원자의 형편에 따라 값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속량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의 여호와의 성물 11조에 대한 말씀은 우리 수입 중에 10분의 1은 여호와께 거룩한 것입니다. 신약 성서는 안식일을 폐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11조의 법도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깊은 영적 중요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것으로 보류해 놓으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충실히 하는 한편 우리의 재물 중에 그가 당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신 부분을 또한 그에게 돌려야 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행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소유의 10분의 1과 얻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 충실한 11조는 주님의 몫이다. 그것을 바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아낌없이 자원해서 기꺼이 11조와 헌물을 주의 창고에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전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특별히 하나님의 성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11조는 제사장들의 생계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신실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라기에 약속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성경에 약속된 11조를 통한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34절의 이상은 계명이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는 하나님을 성경 내용의 권위자로 제시하면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용태순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장로님의 삶 속에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미애 집사님과 용하연, 용상훈 두 자녀들의 삶 속에도 언제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